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과 또 가정에 오늘 하루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5대 명산이 있는데요, 그 5대 명산 중에 하나가 바로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은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될 만큼 굉장히 오랜 세월 전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산이었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다채로운 풍광, 또 그리고 단풍, 그리고 계곡, 험한 산세,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주목받는 그러한 산이었기 때문에 이름도 참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방장산이라고도 부르고 두류산이라고도 하고 또 어쩔 땐 삼신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 산들의 이름을 뒤로 하고 지리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지리산은 3도에 걸쳐서 걸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올라가는 지리산, 전라도에서 올라가는 지리산, 충청도에서 내려가는 지리산, 그래서 각각의 고장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리산을 이 공식 이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한자를 해석해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뜻. 지리산, 지혜와 이치를 깨닫고 가는 산. 그래서 지리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표 명산의 이름으로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사람의 이치와 도리를 깨닫고 가는 산이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지리산에 도 닦으러 간다, 도 닦으러 간다,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막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지리산에 가면 도를 닦을 수 있다는 거죠. 깊은 명상과 새로운 인생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다고 하여서 지리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그 이름의 의미가 아주 저에게는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산에 들어간다고 지혜로워집니까? 그 산이 무슨 나를 갑자기 지혜롭게 만들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인간의 욕구 중에는, 본능 중에는 조금 더 많이 알고자,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이 되고자, 지금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지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어디 가서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고, 사람 관계 원만하지 못하고, 어디 가가지고 뭔가 내가 조금 더 부족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하면서, 여러분, 사업의 아쉬움, 공부의 아쉬움, 합격의 아쉬움. 그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워지고 많이 알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어리석게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의 시에서 어리석은 자로 여러분 이 시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보는 어리석은 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아니 이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모든 인간의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욕구인데, 그걸 모르고 어리석게 사는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참 다윗은요 반어법을 참 잘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그럼 도대체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어리석은 자를 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로? 반대로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니, 목사님,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시편 14편을 좀 보세요. 14편에는 지혜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목사님 잘못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아니죠. 14편에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반대로만 하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임팩트 있게 반어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보는 어리석은 자는 뭘까요? 첫 번째, 14절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 뭐 그따위가 어디 있어? 그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어리석음과 지혜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뭐냐? 1절에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죠. 그런 진실한 자는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부패의 반대말, 그렇죠, 깨끗하고 행실이 가증한 것이 아니라 행실이 선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뭔지 아십니까? 막 휩쓸려 가는 자들이에요. 치우쳐 가는 자들이에요. 그거 이상하죠? 어릴 때 보면, 학생 때 보면요, 아이들하고 좋은 일 하자 그러면요 막 싫어해요. 공부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친구들하고 뭐 올라가서 술 먹자 그러고, 친구들 괴롭히자 그러고, 어디 가서 도둑질하자 그러고, 나쁜 짓 막 하는 데는요 애들이 그냥 막 모여드는 거예요. 걔네들이 요즘에 그 일진 애들 아닙니까? 나쁜 짓 하는 건요 그렇게 모여들어가지고 같이 괴롭히고 돈 뜯어내고 술 담배 하고.
그게 바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쁜 길, 선하지 않은 길, 거기에 막 치우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게 무슨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요, 나만 어리석고 악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지혜 없음과 나의 악함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통과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내가 하나 어리석게 잘못하면요, 내 주변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하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6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부르지도 아니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부르지도 아니하며. 여호와가 없다고 말하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순간 우리가 어리석어서, 순간 우리가 악해져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새벽부터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하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악하게 살아가고 여기저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같이 악한 행동들을 저지르고 다니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인데, 이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습 그대로 반대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 이 지혜의 모습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찾고 부르짖으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 되게 하시고 지혜의 길만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큰 상급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누리고 사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지혜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